예, 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례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예, 이 말씀으로 선한 행실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약성경은 총 27권이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저술한 전서는 모두 13권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교리를 총망라한 보석 같은 말씀의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교리의 보석이라면 교리의 원석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와 함께 혼란을 겪은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담았고,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제자 목회자들에게 보낸 서신은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있습니다. 이외에 2차 전도 여행 시에 보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교회를 알리는 자가 돼서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에 동참하도록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빠른 시간 내에 이방인 선교의 지도자가 돼서 주변에 디모데와 디도를 포함한 동역자 집단을 모았습니다. 바울은 직접 개척한 교회를 책임졌지만 일부는 그가 신뢰하는 동역자들에게 위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바울의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 여러 번에 걸친 그 투옥과 다양한 질병들, 그리고 노령을 겪으면서 특히 더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제자 목회자들한테 보낸 그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18세기 중엽 이래 목회 서신이라고 불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 문서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침, 즉 교회 내 목회 직분의 올바른 수행을 위한 그 지침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 서신서는 사도 바울의 생애 말기인 2년간의 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중 디모데 전서는 사도 시대와 사도 이후 시대의 연속성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중 디모데 전서는 사도 시대와 사도 이후 시대의 연속성을 제공을 하고 기독교 신앙의 정통 메시지를 전수하면서 교회 행정을 위한 그 건전한 원리를 제공하는 바울의 의도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삶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저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가 사용하는 변명이라는 단어는 종종 그 법정에서 변호할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 감옥 생활 기간에 기록될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디모데에 대한 믿음의 신뢰와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믿음에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소개를 하며 보낸 디도서는 바울이 지중해의 한 가운데 있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는 디도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디도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에서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장로를 세우기 위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섬의 사람들은 거슬러 말하고 대적하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문화는 도덕적 타락으로 유명했는데, 따라서 디도의 임무는 그렇게 넉넉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디도서에서 바울은
기도의 멘토로서 그 자신에게 부여한 글에 대해서의 그 임무를 완수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눌 디모데 전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 감독과 집사의 자격, 이단들, 성도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말씀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글입니다. 어르신, 젊은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권면하면서 특히 참 과부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여성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본다면 참 과부를 어려움에 있는 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5장 4절에서 그들을 먼저 자녀 및 친족들이 돌보아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8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가족,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이웃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은 또한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5절에서 어려움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구분하였습니다. 구태여 구분한 이유로는 교회에서 당시 상황에서 돌아보고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과부는 나이가 60이 넘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를 제외한 이유도 설명을 하는데, 젊은 과부는 재혼할 수도 있고 아직 젊으니까 나름대로 자립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6장 17절 18절에서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아닌 그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제에 힘쓰라고 합니다. 즉 5장 5절과 6장 17절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참가부와 부유한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의 말씀은 선한 행실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선하다, 선한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에게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행위라고 성경 그 관용어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worthy things, good things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는 칼로스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선한, 가치 있는 등의 의미를 갖고 있죠. 즉 가치 있는 행실이 아름답고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삶, 이것이 선한 행실이요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3장 11절하고 13절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선한 행실의 뿌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로 말씀하시기를 자녀 양육, 나그네 대접, 성도들 발 씻김, 구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행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로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세상적 관점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졌습니까? 자녀를 낳고 양육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인구 1만 명당 영아 6위, 영아를 버리는 이것이 2012년에는 4.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에 9.8명, 6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그냥 버리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아이를 버리지 않더라도 양육을 포기하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아동학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 또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손주가 셋이 있는데 모두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도 있어서 취약할 때면은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국 학교에 취약을 하지 않았으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미국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서류를 갖다 줘야 됩니다. 아동학대, 양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증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좀 아이러니컬한 세상이 됐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만물은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육신으로 낳았지만 주님의 창조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육신을 통해서 주신 생명인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말씀이죠. 즉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성경에 딱 적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공부보다 앞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험 공부보다 앞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학 수능 시험이 있는데 갈등하고 계시나요? 그래도 말씀이 먼저입니다. 선한 행실의 두 번째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나그네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성경 역사적으로는 당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핍박 등으로 인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시 교회의 당면 문제였을 것입니다. 나그네란 여행 중인 사람 또는 딴 곳으로 임시로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는 토착민도 아니고 혈연관계도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기업의 땅도 없고 법적인 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죠.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돌보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돌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나그네의 영적 의미는 본향을 하늘나라에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칭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나라가 본향인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나그네는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삽니다.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은 불필요한 것, 가치 없는 것들을 모두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가치 있는 것만을 함께 갖고 다니면서 살고 있죠. 그러한 나그네가 세상 것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아니죠. 나그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교회에 오는 나그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이 선한 행실의 증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선한 행실의 세 번째 증거는 성도들 발을 씻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증거이죠.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권면도 하셨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종의 모습이 아닌 세상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육체적 노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과 생각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나의 온전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모습은 용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능력 있는 자가, 모든 걸 가진 자가 내려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왕이신 아주 귀하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고 할 때에 발을 주님 앞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발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의 순종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욕한 자는 몸은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과 목욕한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발을 씻는 것은 회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욕은 세례의 형상을 닮은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서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의 네 번째로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선한 행실의 증거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재난, 고난, 고통 등을 말하는데 구제는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종의 자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구제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갚아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구제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고넬료가 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했죠.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얘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죠.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두는 참된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이를 우리말 비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요.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초를 튼튼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구제를 아낌없이 하는 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나누는 일, 구제하는 일은 받는 분들을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는 자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증거에서 선하다라는 뜻의 그 헬라어는 아가도스하고 칼로스가 있습니다.
유사한 단어이지만 아가도스는 하나님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그 선함을 얘기를 하고, 칼로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결과적 측면에서의 선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그 착한 일은 아가도스입니다. 이는 앞절에서 착한 일이 복음을 위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선한 일은 칼로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행하는 모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의미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인 것이죠. 땅끝까지 가서 그분의 증인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선한 행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증거란 진실이나 실제를 입증할 만한 그 근거라고 정의를 합니다. 법정에서 다툼을 할 때에 자기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실체적인 것이 필요하죠. 법정에서 여러 증거를 제시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 상대방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 그것을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모킹 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총을 쏠 때 연기가 나는 거. 총을 쐈으니까 연기가 나겠죠. 대부분 결정적 증거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결정적이니까 더 이상 증거를 내놓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결정적 증거가 있으면 더 이상 다른 증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겠죠.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증거로 제시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행실의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의 발을 씻겨주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분들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우리들의 주변에 그런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누구 합니까? 오직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만이 하는 선한 행실입니다. 그러니 선한 행실의 결정적 증거는, 선한 행실의 스모킹 건은 뭐죠?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 행실이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가 되는 선한 행실들로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나그네와 같이 어려운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세상에 헛것을 쫓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참된 것만 따르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게 항상 낮은 자로 다가가서 그대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환난 당한 자들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구제를 해서 짐을 같이 지라고도 하십니다. 고통을 같이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의 결정적 증거는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세상에 이웃에 알려서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기도와 간구로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항상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MS의 조우래을 목사였습니다.